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3월이 지나고 이제 4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1사분기가 이렇게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요. 예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으로 지켜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왔는데요. 이번 고난 주간에는 아까 제가 광고드린 대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의 집회가 있는데 화요일까지는 여러분 개인 가정에서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수요일부터는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며 이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의 시작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쉬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매년 고난주간 부활주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고난주간 부활절을 꼽자면 바로 작년입니다. 그날 저희 하남 일호산 교회에 첫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이 교회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4월 17일 첫 예배를 앞두고 음향과 영상 또 행정적인 부분까지 해서 막바지 점검하며 고난주간 한 주간이 정말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매일 늦은 밤까지 준비를 해야 했고 또 첫 예배 전날 토요일까지도 시간이 밤 10시, 11시를 넘어가는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년 고난주간은 이 몸도 고생이었지만 무엇보다 이 첫 예배를 앞두고 여러 부담감에 마음도 참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첫 예배를 드릴 준비가 과연 다 된 건지 불안하기도 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참 많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이 첫 설교를 준비하는데 힘을 다해서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새벽 한 새벽 2시나 3시쯤 되었을까요? 눈이 떠졌는데 다시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 참 아득하고 캄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새벽에 예수님께 발을 기름을 들고 비통한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갔던 그 여인의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작년 고난 주일은 그냥 한 주간의 삶 자체가 제게 고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주일 그 첫 예배가 제게는 얼마나 감격이었고 감사였고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기억에 각인된 고난 주간이 있다면 2014년입니다.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의 창립 7주년 또 기념주일이기도 해서 몇 주 동안 교육자들과 성도들과 부활절 예배와 또 2부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그런 행사들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했던 행사를 결국 갑자기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 4월 16일 온 나라를 비통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참사로 인해서 당시에 많은 외부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사고날 갑자기 인터넷에 세월호라고 하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라왔는데 세월호라고 하는 유람선이 침몰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모두가 구조되었다는 소식이 올라와서 참 다행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구조 소식은 오보로 밝혀졌고 그럼에도 배가 여전히 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구조 작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랬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결국 탑승객 476명 가운데 295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참사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특별히 안타까웠던 것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인원 중에 다수가 단원고 2학년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채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그 차가운 물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죽어갔을 것을 생각하며 많은 국민들이 함께 슬퍼하고 비통해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와 연결되어서 한동안 매스컴이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이슈를 끌었지만 그것이 그 사고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정작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며 왜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책임 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답답했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이러한 참사가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고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서로 향해서 분노를 여과없이 분출하고 실망과 적대감, 고통과 애통의 감정이 뒤섞여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도 당시에 자다가 문득 잠이 깨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꿈인지 생시인지, 아이들이 얼마나 추웠을까 걱정하며 잠을 못 이룬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가 겪었던 슬픔은 오히려 작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여행 보내놓고 일상을 살던 부모님들, 그 아이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텐데 그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한 고통이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선하시다면 그 아이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에 왜 침묵하셨는가? 왜 살려주시지 않았는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 무신론자가 된 한 청년이 자기가 무신론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착한 아이들이 왜 성매매에 팔려가고 에이즈에 걸리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지 자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충분히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면 그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갈 때에 그것을 다 지켜보면서도 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불쌍한 아이들을 그냥 사지로 내모는, 죽음을 그냥 지켜만 보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자신은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뿐만 아니라 대규모 참사 현장을 허망하게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신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청년처럼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튀르키예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나서 사망자만 6만여 명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도 하이티에 큰 지진이 났는데 사망자만 1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호물자를 보내고 또 나라에서 구조대를 파견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참혹한 피해가 복구되는 가운데에 한 주간신문의 헤드라인 기사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기사가 마치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시선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의 저주와 인간의 보복. 즉 지진은 신의 저주이고 재난의 극복은 인간의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식민지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그 하이티라는 나라가 이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자비가 없는 신이 그 나라에 재앙을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명의 진보 속에 다시 전 인류가 힘을 합쳐서 복구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 그 기사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즉 저주를 붓는 신에게 인류가 힘을 합쳐서 보복하자는 것입니다. 상당히 도발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다가도 세상이 겪는 고통을 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신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보면서도 마치 팔짱을 끼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냉정한 존재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오해받으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린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7절부터 로마 군병의 희롱이 시작되어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 계속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에게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성난 군중들을 제어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밀란이 두려워서 그들의 요구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준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뒤에 잡히셨고 또 그 밤부터 새벽까지 이곳 저곳을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으시면서 모진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에 손을 들려서 그 앞에 무릎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절하며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침 뱉고 갈대로 그 머리를 내려칩니다. 그 후에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려는데 그 전날 새벽부터 너무나도 기력이 쇠한 나머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겠는데 이 포도주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이 죄수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주는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인들에게 억울하게 죽는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또 선한 뜻을 이루고자 그 고난을 기꺼이 그리고 온전히 받으려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예수는 발가벗겨진 채로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좌우에 강도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흉악범과 동일하게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강도 사이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도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또 장로들도 함께 이 조롱의 대열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44절에 보니까 함께 못 박힌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다면 이 조롱과 모욕을 견디지 말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 내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구원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소경과 기머거리와 각종 병자를 고치고 죄를 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의 모습을 보아라. 이렇게 죽어가는데 자기 자신도 못 구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과연 너를 구원하신지 보겠다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권세에 눌려서 두려워하며 논쟁하는 주제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말문이 막혀서 떠났던 자들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능력 없어 보이는 예수를 향해서 온갖 조롱과 독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답답했을 것입니다. 분명 3년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데 그 위에서 능력을 행하시며 본때를 보여주고 멋지게 내려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그리고 당시 조롱하는 많은 이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참으로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힘이라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리석어 보이게도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의 머리를 숙이게 만들지 않으신 것이 의아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의문은 그 모습을 달리하여 여러 세대 동안, 아니 오늘날에도 우리 신자를 향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규모 참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불신자들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눈으로 보여라, 증명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 침묵하는 것을 보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단정짓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왜 우리가 필요할 때에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는지, 왜 우리를 이토록 무력한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지 의아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잡히셔서 십자가 위에서 계속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침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조롱과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남김없이 그대로 감내하셨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능력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해도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분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이 싸움과 이 유혹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이때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배고플 때에 시험하는 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앞에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십자가 위에서 들었던 말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 아들됨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 사단의 요구대로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자기의 능력을 결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생존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신실하게 의뢰했습니다. 자기의 생존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에 안전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자신부터 구하라. 유대인들이 마치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와 같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광야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중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지만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다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절규와 고통 소리에 침묵하시며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그때에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의 마지막 남은 숨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다 맡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신뢰와 사랑과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에서 큰 고통의 문제를 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나긴 침묵 이후에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고 막막한 가운데에 머물러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곤란한 처지에 있는 저를,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 가운데 있는 저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내가 그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왜 그런 고난 가운데 당신을 건져주지 않냐고 묻습니다. 내 신앙이 잘못되었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앞에서 무엇라 답할 것이 없어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다라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내려오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되신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유일한 제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보기에 십자가 위에 예수는 실패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야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 한 사람이 죽어야만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복음의 신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역시 신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양 단정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괴롭지만 이것이 다 미래를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어줍지 않은 말로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통 앞에서 우리를 향해 침묵하실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되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 영혼을 그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 향해 온전한 신뢰와 사랑, 순종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혼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의 가장 깊은 자리로 친히 들어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수치와 가장 큰 조롱과 가장 큰 상실을 겪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짱 끼고 그저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괴로움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다가올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우리의 묵상의 방향을 바꾸기를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과 고난을 묵상하기보다 십자가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처한 고난 속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제 그 고통을 너희도 겪어봐라, 아니 겪지는 못해도 생각은 좀 해보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주변에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모른 채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저 하늘 위에서 팔짱 끼고 관람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중의 고통을 통과한 자로 너희의 애통 속으로 침묵하며 견딜 수밖에 없는 너희의 억울한 가운데에 조롱과 수치 속에 흘리는 너의 그 눈물을 닦는 자리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주님의 사명의 자리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겪는 고난의 자리는 우리의 사명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자리,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자신을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도망가려고, 빨리 모면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할 때마다 왜 그리 약하냐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채근하거나 꾸짖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머리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독보다 더 깊은 고독, 우리가 당하는 수치보다 더 큰 수치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시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견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예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전이 여러분이 처한 고통과 고난의 현장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